저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고백과 결심으로 함께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오시는 아기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엄마가 꼬마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얼만큼 엄마 사랑하니?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정답을 아십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꼬마 딸이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날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널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널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오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선물 큰 거 준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 던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버지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2000년 전에 오늘 새벽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늑한 방도 아니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폭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말 죽통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다. 표적이니라. 보통 우리가 기적, 표적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든다든지, 아니면 버젓이 태양이 있었던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3일 동안 암흑천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표적이어야 하는데, 뭐 애기 하나 낳은 게 무슨 표적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니라. 도대체 무슨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다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궁궐 밖을 나갔다가 들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청하기를 원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 왕자요, 결혼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왕의 권위와 명령으로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왕자니까 결혼하겠다, 사람들이 오겠지. 그렇다면 정작 사랑해서 내게, 사랑하는 아내로 내게 올 부인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왕비는 없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둘째로 중매를 통해서 만나면 어떨까? 중매장에 가가지고 왕자님이 너 사랑한대, 결혼할래? 그럼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닐까? 세 번째로 변장을 하고 왕자 아닌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다가 결혼해갖고 나 왕자다! 그러면 어떨까?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배신이고 거짓말이 아닐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결심을 합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씨가 사는 동네에 가서 방앗간을 냈습니다. 동네의 모든 곡식들을 찌우면서 완전한 서민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입는 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똑같은 완전한 동네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오직 사랑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성탄이라는 것,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만큼 낮아져서 상대방과 똑같은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자는 그렇게 해서 농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세속적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등장은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고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영국 왕자 같은 높은 신분으로 오거나 돈 많은 재벌집의 상속자로 와서 나 같은 사람의 신분 상승에 도움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성탄절 메시지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란 거예요, 나보고? 뭐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돈이라도 몇 푼 더 벌도록 하시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사랑 때문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묵으실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 죽통 속에 누워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들판의 목자들 몇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성탄은 놀기 좋아하는 계절일 뿐 그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분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성탄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정말 비참한 일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짝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신다고 호세아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짝사랑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람 맞는 일입니다. 바람 맞아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척도 않고 아는 척도 않고 아예 무시를 당하는 바람 맞는 일만큼 비참한 일은 세상에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바람을 맞으셨습니다. 믿는다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요즘도 맞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한단다.
이것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만큼은 제발 그분을 바람맞히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온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삼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에 대하여 믿음을 회복하시고,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영적인 귀에 들려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2017년 이렇게 살아왔고 2018년 굉장히 어두운 예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천지의 우주에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사랑 회복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사랑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아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화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내 앞길, 내 인생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